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늘의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 늘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너무나도 모세의 율법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요만큼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펜스를 쳐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를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만 주장을 하면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울타리를 어디까지 쳤냐면요, 이만큼을 쳐놓은 겁니다. 이만큼을 울타리를 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아예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펜스를 쳐서 요거를 지키자고 이만한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도 많은 생활에 장애를 주었습니다. 장애를 주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의 경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언제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시간의 경건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복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무엇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특별히 일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명령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거리에 제한을 두는 거죠. 한 1km, 더 이상 못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상 넘어가면 일이 되는 거죠. 잔디밭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 왜요? 왜 잔디밭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내가 잔디를 밟아서 잔디에 씨앗이 떨어지면 추수하는 거다. 그리고요, 참 제가 직접 만난 분한테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안식이 유대인하고 식사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에 가서 밥을 먹었대요.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봤더니 그 유대인의 생선 요리를 먹었는데, 그 집에 가서 유대인 생선은 이미 가시를 다 발라냈더라는 거죠. 자기 거는 그냥 그대로 뒀더라는 거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이 생선 가시를 발라내면 그게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는 미리 안식일 되기 전에 다 발라놨고, 너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생선 바르든 말든 일하든 말든 너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과연 구약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를 제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고하는, 인간의 생각은요, 늘 율법주의적이에요. 인간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요, 여러분, 율법 종교입니다. 이거를 하면 되고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행위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 모든 종교가 그래요. 유교를 보십시오. 조상님들께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이렇게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거를 지켜라, 그래야 복 받는다. 알라 신한테는 이렇게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율법주의지요.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모든 속박의 권세에서 주님은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요구하지,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세상 종교와는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그들의 이 허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 서기관, 종교 지도자죠.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은 시편 110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분 시편 110편을 한번 좀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한번 좀 자막하고요 비교해 보세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 부분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걸요 시편 110편은 주께서가 뭐죠?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여호와 성부께서, 내 주는 누구죠? 성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성부께서 내 성자의 원수를 성자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성부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을 다윗이 감동에 의해서 했다라는 거죠. 감동에 의해서.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을 가져오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조상님한테 이 조상인 다윗이 한참 후손인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걸 주라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설할 수가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조상님들은 조상님 하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니 그리스도의 후손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면 그리스도가 나중에 시간적으로 조상님인데,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신의 후손에게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냐,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설해야 되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성육신에서 오신 그 사건, 얼마나 다윗까지도 주님이라고 부른 그분이 이 땅에 다윗의 인간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요. 아는 척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하자 그들은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이것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그 무엇인지를 꼭 아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쓰는 용어들이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늘 그 의미를 발견해내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연 믿음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단어들에 대한 온전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늘 겸손하게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오늘 이게 서기관들, 계속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런 용어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용어를 뭐 그냥 멋지니까 막 하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요, 온전히 모든 가식, 위선들이 참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들의 온갖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 윗자리, 이런 것들을 원해요. 종교적인 서기관이라는 그것은 백성을 위하여서, 사실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자신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온통 존경과 높은 권위까지 차지하려는 이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의 실체를 예수님은 이렇게 40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재정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외식을 가지고 길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은요, 지금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들은 바른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그 진리를 아는 양 그렇게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너무나 대조적인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헌금함에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이에요. 41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참 예수님의 때로 행동이요,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헌금함 저 문 뒤쪽에다 한 사람이 의자를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뭐 예수님이 바로 바짝 현금함 앞에서까지는 아니었겠죠.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관찰을 하시는 거죠. 그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죠. 지금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봉투에 딱 넣어서 얼마를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의 지폐는, 돈은요 지폐가 아닙니다. 동전입니다. 동전.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표시가 나요. 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쫘라락 많이 소리가 나고요, 적게 넣으면요 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얼마를 넣는지가 이게 가늠이 된다는 거죠.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그런데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 한 틀을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두 렙돈. 뭐 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예전에 뭐 계산해 보니까 뭐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매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헌금을 많이 했죠? 부자가 많이 했죠. 많은 돈에 많은 액수를 했잖아요. 어떻게 알죠? 소리로 알죠. 소리로 압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떤 사람은 20만 원을 헌금함에 돈을 넣고 어떤 사람이 2,000원을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2,000원이 많이 넣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말이 돼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많은 양으로, 많은 액수로, 많은 분량으로 하면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4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액수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그냥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며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의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과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죠. 열정이에요. 액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헌금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 실을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상황은 인간의 시선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결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조금 넣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평가할 겁니다. 아이고, 낼 게 많이 없구나, 가난하구나, 그래도 조금은 했네, 아마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부자는 야, 역시 부자들은 달라. 아니 그냥 동전 소리가 끊임없이 들어가네. 저거 봐.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그 주변에서 그 광경을 보았던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그렇게 평가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광경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 중심을 살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과부의 푼돈까지 예수님은 다 끌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난하다고 헌금을 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도 기쁘게 주님이 받아주셔서 나도 주님께 드림이 되었구나 라고 이 가난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이 여인의 그 중심을 다한 그 보잘것없는 액수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보기 원하시는 중심이요 마음이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의 겉 내용만 꽉 채워서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중심에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